임재 찬양하면서 하늘의 그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잠시 묵상하면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11번, 10편, 17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1번, 10편, 1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위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에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죽기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함께 찬송가 8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가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2023년도 7월달로 인도하여 주시고 더운 여름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주의 전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가운데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신 은혜에 응답하여서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늘의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늘 저희는 부족한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저희를 씻으사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저희를 새롭게 거듭남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저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 위의 교회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하나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고 모인 성도들 가운데 평안 허락하여 주시며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위로자와 피난처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는 은혜를 저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육자와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 선포되는 말씀과
들어지는 기도와 찬양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 땅과 나라와 민족을 섬기고 북한 땅을 열고 북한의 지도자들을 또한 키워내며 하나님 또한 이 땅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부하고 강한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소외된 사람들과 나그네된 사람들 하나님 특별히 이주 여성들과 노동자들과 자연들과 그들의 자녀와 하나님 미혼모와 버려진 아기들 학대받는 아이들 하나님 또한 저희 주변에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또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관계의 문제로 고통받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그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보내주신 영혼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섬기고 치유하는 교회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자녀들과 선교지마다 함께해 주시고 오늘 하루 들어지는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흰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지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리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가 내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꼭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강한 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하늘위의 교회 가운데 또 하늘위의 교회의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잠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하늘위의 교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실 때 제자 중 한 명이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저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의 정말 크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를 하나님께서 불러오시고 생명을 주심에 마음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 하나님 가운데 내 인생 모두를 드리기로 결심을 하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을 되게 열심히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하나하나를 보면서 정말로 그 너무나 아름다운 그 말씀과 그 삶과 발자취의 그 매력에 정말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말씀을 읽을 때 오늘 말씀은 사실은 조금 당황스럽게 다가왔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하나님 자신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실 때 앞에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는 정말로 아버지에 대한 그 권위와 하나님의 기도에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어지는 바로 기도의 제목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그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좀 당황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당황스러웠던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헌신을 하면서 정말 그 어린 마음이지만 내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 모든 걸 드린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작은 기도를 제자들 가운데 간구 기도의 첫 번째로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제자들이 뭐 복음을 위해서 세계 평화와 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간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매일 간구해라 라고 알려주신 게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황스러웠던 것은 이거는 당황스러우면서 마음이 좀 어려웠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와 상관없이 나의 매일의 삶은 일용할 양식을 매일같이 구하여야 하는 삶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깊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내 삶의 문제들, 위식주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먹고 입고 거할 집에 대한 문제들, 생활에 대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그걸 한 번에 해결해 주신다면 더 이상 삶의 문제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고 전심할 수 있는데 내가 목회자로 헌신을 해도 매일같이 먹고 사는 문제, 옷을 입고 거하는 곳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참 마음에 어려움으로 다가왔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이 기도의 제목은 이후로 신학교에 가고 전도사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자녀를 낳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로 개척까지 결심한 저에게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누숙제와 같은 십자가로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는 것이 저의 또 신앙적인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믿음에 대한 기쁨도 있고 하나님을 못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리고 지나간 삶을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어제도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그저께도 주셨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오늘의 삶만을 또 두고 보면 오늘 나는 또 나의 삶에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분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늘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출애굽기 17장 1절의 말씀도 그러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자기들 마음대로 간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흰 광야를 떠나서 그들 앞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그 노동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참 당황스러운 건 뭡니까? 그들 가운데 백성의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갔죠. 그런데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그들이 도착한 곳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여태까지 나눈 말씀처럼 애굽에서 하나님의 큰 이사와 기적을 경험했고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치는 이적과 또 나아서 어떤 걸 경험했습니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이적도 경험했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는 이적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제와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매일 이 기도를 반복하는 상황에 또 처하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는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이 출애굽기를 쫙 읽으면서 그렇죠. 매 순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길이 험하여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합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고 그렇게 사는 것도 참 대단한데 그런데 매 순간 반대로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원망 안 들으셔도 되는데 그냥 그걸 한 번에 주시지 매 순간 그 힘든 길로 광야로 마실 물을 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할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참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신앙생활 하는데 참 알기 어려운 부분이다 라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요즘에 개척을 하고서도 요즘에 특히 신앙생활을 목사하면서도 매일매일 많은 부분에 놀라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놀라는 것은 정말 기도한 대로 된다는 것에 아직도 놀랍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개척을 하고 오직 기도만 하고 개척을 하는데 6개월을 살아냈고 7월이 되고 지금도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역사에 기도의 응답에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는데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데 놀라는 건 그 모든 일이 매번 한 번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데 놀랍니다. 어제도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오늘도 똑같이 그 기도를 매 순간 반복해야 됩니다. 처음과 같이 처음의 마음을 가지고 처음과 같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데 정말 쉽지 않다라고 느낍니다. 오늘 모세도 그러죠.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모세도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잡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지팡이로 반석을 또 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개척을 할 때 주신 지팡이가 금식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매 상황 앞마다 매번 또 기도해야 되고 금식하고 백성의 앞을 지나서 그 열리지 않은 반석 같은 데 나아가서 믿음으로 그 반석을 두드려야 매번 물이 나오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마다 또 놀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세 번째로 가장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상황에서 변화되지 않는 제 자신이 가장 놀랍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믿어집니다. 알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도 이제 압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처음보다 지금이 더 어렵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게 더 어렵고 그 길을 또 한 발을 내딛는 게 더 어렵고 또 그 가운데 똑같이 마음이 상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정말로 모든 인간은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저를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목회를 계속하면서 특별히 이제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 그리고 가정도 책임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또 책임져야 되는 목회자로 그 목사로서의 삶을 살다 보니까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삶을 매일 걸어가며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길을 걸어가는 게 그렇게 녹록진 않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 너무나 당연하게 불평을 하죠. 너무나 당연하게 불평. 이것도 사실 잘못된 겁니다. 믿음으로 기다렸어야 되는데 마실 물이 없는 그 상황에서 모세와 또 싸웁니다. 다투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4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그 상황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렇게 고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돌로 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을 하시죠. 백성 앞을 지나 계속 반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이 물이 되어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는 계속 그 상황을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왜 모세가 이 상황을 반복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매번 이 상황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시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말씀을 놓고 본문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두 가지 장면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제가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20대 초반쯤에 그때도 이제 그 가정에 문제가 있는 가정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부모의 문제가 있는 가정을. 근데 한 가정의 프로그램이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대단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가정에서 두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한 가지 실험은 아이를 이런 데 올려놓고 밑에서 부모가 손을 맞추면서 아이한테 뛰어내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안 뛰어내립니다.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근데 그 가정에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아이를 여기다 세워놓고 이쪽에 부모가 서 있고 이쪽에 짜장면 배달부가 서 있었습니다. 이 집에 매일 짜장면을 배달하는 배달부가 서 있어서 양쪽에서 부모와 짜장면 배달부가 불렀습니다. 아이가 누구에게 뛰어갔을까요? 다 예상을 하시죠. 짜장면 배달부에게 뛰어가는 겁니다. 그 장면이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모가 매번 밥을 해주지 않고 매번 짜장면 배달부한테 밥을 시켜주니까 부모와 관계성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밥을 해주는 사람, 먹을 걸 주는 사람이 부모인데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신뢰가 형성되지 않고 아이가 문제에서 해결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제 기억에 첫 번째 기억에 남았습니다. 두 번째 기억은 좀 마음이 아픈 장면인데 저희 형이 되게 성격이 좋고 착합니다. 근데 저희 형 친구들이 어려운 친구들이 많았는데 어릴 때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이 저희 형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참 안 되게 하늘나라에 간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저희 집에 오면 아침에 저희 어머니가 식사를 만드시면 그 옆에서 그걸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어머니가 식사 만드는 걸 쳐다본 적이 없는데 그 형은 쳐다보았습니다. 부모님 없이 자란 형이었거든요. 그게 늘 마음에 목회자로서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마음에 늘 기억에 남습니다.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장면을 떠올리면서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께는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셨다는 거죠. 예, 이게 정말로 은혜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깊은 신뢰인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걸 너무 번역을 너무 고급스럽게 해서 어려운 말씀인데 그냥 이 말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아빠 나 배고픈데
밥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위대한 기도인 겁니다.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으므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위대한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이 성경에 모든 사람이 읽어야 되는 성경에 아빠 밥 주세요라고 기록을 한 겁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되심의 가장 큰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쓴다면, 우리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읽어야 될 기도문을 작성한다면,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교회 대표 기도를 작성한데도 우리는 어떻게 쓰겠습니까? 갖은 미사 여구와 갖은 모든 좋은 말을 동원해서 글을 쓸 겁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지 않았다는 반증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이 읽어야 되는 기도의 제목에 아빠 나 밥 주세요라고 쓰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셔서 바로 왕처럼 그들을 노예로 부리고 자신의 권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백성을 삼으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분이 하나님이심으로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은 그 원망을 들으시면서도 그걸 참으시면서 당연하게 이제 노예였던 그 백성이 당연하게 하나님께, 이제는 아버지 되신 분께 당연히 먹을 것을 구하고 당연하게 자신을 원망하게 만들고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삶 가운데 인도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망을 들으시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그들이 더 이상 우상에게 애굽에 돌아가서 바로 왕에게 먹을 것을 달라라고 구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면 그들이 영원한 형벌인 지옥 가운데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함으로 그들을 영생과 구원 가운데 이끄시기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40년 광야 생활에서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조금 여기서 발전을 해야죠. 그렇죠. 저희 집에도 아이가 셋이 있는데 이제 셋째 아이가 되게 어린데 이제 말도 못 알아듣고 이제 조금 맑게 알아듣습니다. 근데 뭐 정확히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아기일 때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가 마음대로 안 해주면 배고프면 그냥 웁니다. 막 화도 내고 성질도 내죠. 그게 근데 이제 관계성의 시작인 거죠. 내 부모이구나 깨닫고 내 필요한 것을 줘야 되는구나 깨닫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하면 안 되죠. 성장하면서 이제 말로 밥도 달라고 해야 되고 짜증도 내지 말아야 되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간을 40년이나 기다리시고 훈련시켜 주시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 하나님의 진정성에, 이 진짜임에, 이 인내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일을 행하실 수 있음에도 안 하시는 거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당장에 좋은 것을 주고 말 텐데 하나님은 정말 아버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참아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깨달은 순간 늘 마음속에 이 목회자란 길은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항상 깨닫게 됩니다. 감사하면서도 참 어렵다라는 걸 깨닫죠. 왜냐하면 목사임이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걸 매 순간 깨닫고 하나님은 정말 진정을 가지고 정말로 마음에 다해서 진심으로 우리의 자녀 삼기 원하시는구나 하는데 늘 감사하는 기쁨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정성과 진심을 깨달을 때,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쉽진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진심으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우상을 꺼내고 오직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삼고 신뢰하기까지는 이 훈련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시키시겠구나 하기 때문에 이 목회의 길이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목사가 되면서 계속 깨닫는 것은 자유하면서도 마음이 쉽지 않은 건 이겁니다. 첫 번째, 목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사역이란 무엇인가 고민할 때, 교회를 세우는 게 무엇인가 고민할 때, 뭐 이런 건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건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뭐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 쉽잖아요. 사탄도 예수님께 얘기하잖아요. 그 왜 쉬운 일 어렵게 하냐? 돌로 떡을 만들면 되는 거고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영웅이 되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하냐? 근데 그 결국은 뭡니까? 사탄도 참 대단한 게 그 죄를 내발하면서 거짓말을 안 하죠. 사탄도 나에게 절하해라입니다. 나에게 절해라. 그럼 단번에 해결되는데 왜 이걸 쉬운 길을 두고 돌아가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를 반듯하게 세우고 막 사람이 부흥되고 우리가 잘 사는 게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복받는 걸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신다는 거죠. 아무리 부유한 집에 태어난 자녀라 할지라도 그렇죠? 관계가 설정이 안 되고 신뢰가 없으면 성장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배고프면 울면 부모를 찾아야 되죠. 요즘 TV 프로그램 가운데 되게 잘 사는 집이나 탤런트 자녀를 보여주는 집을 보면 가끔 안타까운 게 집이 너무 관계가 잘 사니까 이제 보모라고 그러죠. 아이를 돌봐주는 그 사람을 두고 사는데 종종 가끔 텔레 프로그램 보면서 안타까운 게 부모 자식 관계보다 그 보모와의 관계가 더 깊게 설정되는 경우들을 봅니다. 바르지 않은 거죠, 사실은. 부모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진심이신 겁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해가면서 이 과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때로는 광야와 험한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때로는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죠. 그 길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도 있고 매 순간 먹을 것이 없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구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오늘처럼 마실 물이 없는 상황도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이 여기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의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교회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 가운데 성령의 강한 인도를 또 느끼게 해주신다는 거죠. 개척을 하는 초기에 정말로 많은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누굴 찾아가서 도움을 구해야 될까? 누굴 찾아가는 게 맞는가 아닌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개척을 하면 7개월 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고백하면 이제 더 이상 누굴 찾아갈지를 놓고는 고민하지 않는 제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그게 어려운 거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버티고 서 있는 게 어려운 거지. 더 이상 누굴 찾아가겠다는 결심은 더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처음과 같이 어렵고 힘든 것은 마찬가지인 거죠. 모세도 매 순간 어려웠을 겁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백성이 나를 돌로 치려고 하고 상황은 변하지 않고. 그런데 한 가지 변한 게 있다면 이제는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되신 그분께 나의 필요를 간구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변하였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뜻을 어떻게 온전히 알겠습니까? 온전히 서 있지도 못하죠. 매 순간 넘어집니다. 그런데 은혜인 것은 이제 하나님이 진정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역은 무엇인가, 목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역과 목회와 교회란 무언가 해내는 일이 아님을 점점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게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아버지 되심이 바로 사역이고 목회이고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매 순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도 감사한 것은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세도 참 어렵죠. 매 순간 백성의 원망을 듣는 게 쉽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겠죠. 근데 모세가 이 과정에서 감사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그들이 당연하게 애굽의 바로 왕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 초반에 참 아이러니한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가서 바로 왕에게 이 백성을 데리고 나갈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이 그들에게 더 이상 짚을 주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백성이 누구 찾아갔어야 됩니까? 모세를 찾아갔어야 돼요. 근데 백성이 누구 찾아갑니까? 바로를 찾아가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심이 너무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들의 지도자는 그때까지는 바로 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지도자를 바꾸신 거죠. 모세가 지도자가 된 겁니다. 왜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겠습니까? 그 모세는 그 원망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요? 사람들이 지도자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는 원망을 받는 사람이죠. 그 원망받기 싫으면 지도자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당연히 지도자가 감당할 몫이라는 거죠. 모세가 그들의 지도자임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참 대단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그를 돌로 치려고 했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신가 시험하려고까지 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또 전해집니다. 뭐라고 전해집니까? 가서 아말렉 백성과 싸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참는 게 쉽겠습니까? 전쟁에 나가는 게 쉽겠습니까? 저는 차라리 물이 없으면 목마른 걸 참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상황에서 더 불평해야 됩니까? 전쟁을 나가라고 하는 상황에 더 불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죠. 하나님께서는 또 그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 혼자 힘드니까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구별된 군대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다음 사역을 준비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수종을 들도록 허락하십니다. 모세를 위해서 또 이 일을 예비하시는 거죠. 또 모세 혼자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을 세워서 모세를 끝까지 중보하게 하셔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또 세워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이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원망 듣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때 모세의 신앙이 또 발전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느까지 신앙이 발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숭배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실지언정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또 입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라고 칭해 주십니다. 모세에 얼마나 혈기가 있는데 하나님은 또 모세를 온유한 자다라고 칭해 주시고 어떤 은혜를 부여 주십니까? 심지어 자신의 형상까지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건 또 모세의 은혜인 거죠.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몫이 다른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진정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자녀 삼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진정하게 하나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물이 없다고 배고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자녀들도 당연히 마실 게 없고 먹을 게 없으면 부모님한테 물 달라고 말하고 먹을 거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갓 태어난 아이처럼 울고 불고 난리피고 짜증을 내겠습니까? 신앙의 성장을 하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부모를 도울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장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믿음의 성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참된 가정인 교회를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늘의 성도가 되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은혜 허락하시고 저희 참된 부모와 아버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참 좋으신 사랑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1장 1절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와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와 교회 가운데 평안과 위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의 또한 구주가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 곧 내 만족함 되니라.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라.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정리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하늘의 교회 가운데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